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주로 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들 다 경배드리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적이 있어 부른 사람. 다시 한번. 목적이 있어 부른 사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으로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사람, 오늘은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듯이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 갈라졌다고요? 솔로몬 왕.
왜 갈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유다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후였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생도 하나,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하나에게 기름병을 주면서 들어가서 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조, 즉 아합 그 일가, 우므리 왕조를 일개 선지생도 하나를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왕조가 우므리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국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선지생도 일개 신학생 한 사람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바로 성령이 한 사람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자, 즉 신학생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기름 한 병.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굳건한 왕국을 세워야 될 왕 예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때그때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감정과 그들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들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이해관계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그 움직이는 중심이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은 그 감정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선 인생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그 이해관계와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자, 즉 신학생에게 명령했죠. 예후에게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느니라. 아합의 가문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 예후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에게 내려진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가문,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그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후가 하나님의 응답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아합의 가문,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가문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부르심대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로, 하나님 뜻을 세우는 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후 자체도 무너지는 자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 세우는 자로, 응답하지 않은 자는 무너지는 자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일사천리로 일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던 평민이었던 예후가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후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을 덮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런 악한 행실을 이 예후를 통해서 멸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 거기서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니.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더라. 자, 그럼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그 사람을 모르지만 자동차를 모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급하게 몹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느슨하게 몹니다. 자, 급하게 모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후도 바로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차를 몰 때 급하게 모른, 미친 사람이 모는 것처럼 몰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요람이 뭔가 불안한 것을 예측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싸했던 느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후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어떻게 네 어머니의 음행과 그리고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일타삼피. 예후가 죽여야 될 그 요람 왕과 그 무리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타삼피라고 합니다. 한 곳에서 3명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3군데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하는 중간에 정보가 새고 도망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3명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한꺼번에 멸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것을 일타삼피라고 합니다. 죽여야 될 놈 3놈이 다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성격이 급하고 단순한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예후는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급한 성격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활로 쏘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떨어뜨려 밀어서 이세벨은 던져서 죽였습니다. 아합도 죽였습니다. 아까 요람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후야 평안하냐라는 그 평안이란 말의 뜻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원래 평균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구덩이가 파입니다. 구덩이.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면 다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구덩이를 메꿔야 합니다. 흙을 갖다 메꾸든 뭘 갖다 메꾸든 메꿔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덩이에 파집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파진 것을 누군가는 대신해서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파인 구덩이를 메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높은 산은 낮게 평지로, 또 구덩이는 다시 흙으로 덮어서 평지로 만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 인생에 구덩이가 파이는데 그 구덩이를 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쌓여가는 구덩이를 우리는 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덩이를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덩이를 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샬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의 뜻은, 두 번째 뜻은 짐이 거두어지다, 탕감되다, 갚아야 할 것이 없어지다, 빚이 없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탕감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듯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형벌을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평안,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샬롬이,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평화를 다 잃어버린 우리 인생, 죄 때문에 평균한 인생이 아니라 파인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갚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원 개념입니다. 웅덩이를 메꾸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 파였던 구덩이를 메꾸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 보면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들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악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죄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택하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힘을 합쳐 연대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악의 연대는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탐욕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득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합집산하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득을 조금만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연대는 끊어지고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악의 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의 연대입니다. 악의 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그리고 돈을 섬기는 그런 양갈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말을 잘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의 깊숙한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느냐. 겉으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신이요 돈신인 것입니다. 25절에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 이전에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까 일단 3피라고 하셨죠. 요람 왕이 있었고 또 빗갈이 있었습니다. 장관. 이 사람을 밭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그 아합 왕이,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을 힘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의 아내까지 뺏었던 그것이 바로 나봇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 즉 빗갈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던져서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받은 형벌 요람과 그리고 오늘 그 장관 빗갈 그리고 악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0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의 호위하는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한 자들은 악의 연대는 약하다 그랬죠. 어떻게 약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따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만은 살려주겠다. 즉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 아왕들의 아들의 목을 따오면 살려주겠다고 예후는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의 연대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에 맞으면 얼마든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따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한없이 탐욕스러운 존재이며 탐욕으로 뭉쳐진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의 두 번째 포인트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악의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연대하면 헌신하기 위해서 세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연대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일사천리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3명이 이상이 하나가 되어서 악의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의 연대, 기도의 연대, 헌신의 연대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의 연대를 가진 자처럼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모이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이면 어느 순간 그 교회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연대,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명 이상이 기도의 연대, 헌신의 연대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깨지게 되고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연대가 아니라 악의 연대의 특징은 자기들의 이권이 모이는 것,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말씀 중심의 모임, 신앙의 연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기 때문에 기도의 연대, 헌신의 연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구 지하철 때 참사의 모습입니다. 대구 지하철 때 12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19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큰 참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만을 품고 약간 정신지체자라고 하죠. 휘발유를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지하철이 탔습니다. 그래서 전소됩니다. 왼쪽 사진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이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면 40초 안에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도 다 앉아 있었어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19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아이만의 이야기, 아이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그 주범. 그런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 이 장군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악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고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냥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권에 움직이며 감정 중심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악한 도구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연대가 아닌 선의 연대, 3명의 제대로 된 사람만 있다면 그 3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명만 기도하면 모든 무리들이, 공동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3명만 헌신하면 모든 공동체들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 뒤바뀌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연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권에 의해서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3명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있다면 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됩시다. 자, 포인트. 자,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의 법칙. 3명만 기도해도 3명만 헌신해도 많은 무리들이 변화받고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무리들이 변화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따라서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 높이고 목사님 따라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3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세요. 3명만 기도하고 헌신하면 변화됩니다. 주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셋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무리가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